오늘은 인도하신 하나님 두 번째, 뼈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주 전에 인도하신 하나님 첫 번째, 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케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우리의 영혼이 마르고 시들게 되느냐? 믿음이 결핍되어지고 말씀이 결핍되어지고 성령이 고갈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진다 그랬어요. 믿음을 북돋워야 될 것이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것이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때 마른 곳에서도 내 심령이 환경이 어려운 지경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은 뼈를 견고케 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세번역 성경은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뼈 마디마디에 힘을 주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힘들거나 몸이 아플 때 뼈마디가 쑤신다, 뼈가 아프다,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뼈를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가 약 3억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약 4천만 명의 사람이 두통 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통의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러저런 약을 써도 두통이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으로 미국의 주민들이 4천만 명이 매일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추측해서 생각하기는 저런 사람들은 감정이나 욕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두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사인 그레이스와 그레함이라는 그런 의사가 128명의 외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두드러기 때문에 찾아온 사람 31명의 환자들은 몸에 무슨 균이 들어가거나 피부에 이상이 생겨서 병이 생긴 것이 아니고 자신이 멸시를 받는다, 천대를 받는다고, 무시받는다고 느낄 때부터 두드러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두드러기를 생기게 했다는 것이죠. 27명의 습진 환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남의 심한 간섭이나 방해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습진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10명의 비염 환자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 비염이 시작되었다고 그랬어요. 7명의 천식 환자는 아주 깊은 절망감에 빠졌을 때에 비염이 천식이 시작됐다고 그랬습니다. 또 9명의 12장 궤양 환자들은 증오심을 품고 복수심을 품고 남을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이렇게 12장 궤양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 내용의 결론은 우리 육신의 질병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정신적인 또는 영적인 문제에 근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도 뼈를 견고케 하리니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뼈를 망가지게 하고 부러지게 하고 뼈에 병이 들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뼈를 건강하게 튼튼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사람의 몸은 대단히 신비합니다. 어른의 몸은 206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360여 개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굳어서 하나의 뼈로 연결되기 전에 있기 때문에 360여 개가 있고 어른은 206개가 있는데 이 뼈에 병이 생기는 병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골막염, 골수염, 관절염, 또 뼈에 이 관절이 빠지는 탈구, 골절, 디스크, 또 구루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뼈에 영양이 부족해서 뼈가 그냥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래서 꼽사등이 앞으로 뼈가 나오든지 가슴뼈가 나오든지 등 뒤로 나오는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뼈의 병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골다공증, 골수암,
관절염 등 여러 가지 그러한 뼈의 질병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영적인 정신적인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소년기에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술을 시작한 그런 청소년들은 뼈가 제대로 자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돼가지고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뼈를 견고케 하리니 이 말씀은 뼈만 견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을 통틀어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인 줄로 생각합니다. 뼈를 견고케 한다는 말은 뼈가 약해지는 때가 있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뼈가 약해지는 때가 어떤 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뼈를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시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뼈가 언제 약해지느냐? 성경은 몇 가지 중요한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범죄할 때 뼈가 약해지거나 꺾여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10절에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 죄 때문에 내 뼈가 다 쇠약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그 서두에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을 했거든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기의 죄인 됨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 뼈가 꺾어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그가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을 때, 회개치 않은 죄가 있을 때 뼈가 쇠하게 되고 부서지게 되고 병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뼈가 견고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뼈가 다 쇠해버리고 말았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뼈가 병이 들고 뼈가 망가지고 그런 지경까지 죄로 말미암아 그런 형국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죽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뼈까지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하고 도망치다가 나일 강변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 강가에 가까이 가다 보니 이리떼가 달려들어 가지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나무 위로 급히 뛰어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타고 올라갔더니 거기에는 큰 구렁이가 입을 벌리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할 수 없이 그 나일강으로 나무 위에서 몸을 던졌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악어에게 잡혀 먹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죄인은 반드시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죄가 우리에게 남아있을 때 우리의 뼈가 상하고 우리의 인격이 망가지고 우리의 몸에 병이 든다는 것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뼈를 견고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 죄를 깨달아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깨달아야 회개를 해요.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어떤 청년이 회개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듣고, 목사님, 이 죄의 무게가 몇 킬로그램입니까? 30kg입니까? 100kg입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를 붙잡고, 여기 만일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몸에다가 50kg의 물건을 올려놓든지 100kg의 물건을 올려놓든지 그 사람이 느낄 수 있습니까? 하고 묻자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 말씀을, 영혼이 죽은 사람, 영이 죽은 사람은 아무리 죄가 눌러도 그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죄를 느끼는 데서부터, 죄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죄는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내 죄를 지적해 주셔야 돼. 너는 이러한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아무 죄가 없다고 스스로 자만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가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했던 것을 시편 51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를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시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나단의 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에 어긋나는 것들 다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닫는, 죄를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깨달을 뿐 아니라 내가 그 죄를 지은 죄인임을 시인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라. 우리 죄를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임금이 교도소를 방문했어요. 거기는 죄수들을 만났는데 죄수들이 모두가 다 자기는 죄가 없는 순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딴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뒤집어 씌워서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죄수를 만났는데 그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이시여,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이 교도소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엄하게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따라오는 간수에게 이 죄수를 석방시키십시오. 이 교도소 안에는 다 죄 없는 사람만 있을 수밖에 없으니 이 사람만 석방시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 사람을 왕이 석방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의 죄를 놓고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진솔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십자가 상의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 주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그 사람들까지도 낱낱이 얼굴에 그렇게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림을 그리다가 저 사람들이 바로 내가 바로 저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 얼굴을 그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그 사람의 얼굴로 자기를 대체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몰아넣어 죽게 한 바로 그 장본입니다 하면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결단과 각오와 그러한 회심의 경험이 여러분 속에 분명히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는 우리의 구원의 사실을 확증할 수가 없어요. 진실로 내 죄를 발견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입으로 자백하고 그리고 중심에 통회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회개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와서 최초의 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의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설교의 첫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사도행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에게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엄명을 하고 계십니다.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말세는 회개치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9장 20절에 회개치 아니한다. 9장 21절 회개치 아니한다. 16장 19절에 회개치 아니하고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고 16장 11절에도 회개치 아니한다. 말세에는요 회개할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 사람들이 완악해진다는 말씀이죠. 회개에 대한 설교하면 다 듣기 싫어해요. 목사님들의 설교 주제에 대해서 통계를 낸 게 있어요. 그 중에 0% 나온 게 회개에 대한 설교예요. 목사님들이 회개에 대한 설교 안 해요. 왜? 회개하면 다 듣기 싫어하고 그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하는 목사를 대적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교인들 기분 나쁘게 안 하려고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뼈가 병들게 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철저히 우리가 회개해서 여러분의 뼈가 건강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는 그냥 잊어버리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행위록 책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몇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독교 방송 새롭게에서 나왔던 장수정이라는 그 어린이의 아버지, 그 어린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갑자기 시력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약속을 해서, 아버지는 산부인과 의사인데 병원에 약속을 해서 내일 병원에 가서 눈을 진단을 하기로 했는데 아주 그리 안 보여요. 멀쩡한 아이가. 근데 병원에 가기 전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눈이 어두운 것은 내 아버지의 죄 때문이다. 내 아버지는 교회 집사면서 교회 예배 빼먹기를 떡 먹듯이 하며 골프 치러 간다 그러면 날개 춤추며 가고 골프 친 데는 수십만 원씩 돈을 투자하며 헌금은 단돈 1,000원 낸다는 네 아버지가 인색하다. 네 아버지가 지은 죄를 볼래? 하면서 책을 보여준대. 거기에 큰 글자, 작은 글자, 빨간 글씨 여러 종류의 글자가 쓰여 있는데 너희 아버지가 지은 죄가 이것이다. 네 아버지께 얘기해서 내 아버지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너에게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는 징조를 보였는데 내 아버지가 만일 듣고 회개하면 내 눈이 정상이 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내 눈이 멀어서 완전 맹인이 될 것이라. 아버지의 그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통곡하며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는 이제부터 주일 교회 생활하는 공식적인 예배,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모든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건강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아버지가 크게 회개하고 나와서 그 새롭게 해서 간증하고 한 내용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장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알고 지었든지 모르고 지었든지 잊어먹었든지 간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뼈가 든든하게 되시고 강건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근심 걱정 염려가 뼈를 병들게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말라서 병 걸리고 죽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염려란 말은 그리스 말로 메림나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메리조, 나누다, 쪼개다 이런 말과 누스라는 그 마음이라는 누스와 연합된 그런 하나의 연결된 단어예요. 그래서 나눈다, 무엇을? 마음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1장 8절 말씀대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이 갈라져 있어. 염려 걱정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분열된 사람이에요. 결정을 못하고 갈팡질팡해.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일어나야 될지 앉아야 될지,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를 모르는 안절부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심걱정 염려에 매인 사람이에요. 근심걱정이 앞에 말씀대로 뼈로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을 고쳐서 이 병에서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됐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고 뼈를 견고하게 되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함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과 비슷하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종이 되어 산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는 이 믿음 속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중에 세상에 나올 때 선택하셨어요? 나 이 세상에 나오겠습니다. 나 최씨 가문에 나오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신 분 아무도 없어. 나의 선택은 0%야. 절대 주권자 창조자 하나님이 이 시대, 이 땅, 이 가정에 무조건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보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며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굳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염려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의식주 문제로 걱정하지 말아라. 들의 풀을 보라. 백합 한 송이도 하나님이 모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것보다 더 귀한 너희를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느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당시에 교황의 권세가 어마어마해 무시무시한 권세죠. 말 한마디로 사람의 생사여탈권이 있는 교황인데 왕들도 파문시키면 그냥 그날로 지옥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위험한 지경에서 교황과 전쟁을 하면서 그가 얼마나 극도의 염려와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새를 보니까 새가 먹이를 먹고 나무에서 지저귀다가 거기서 또 자는 거예요. 그 새를 보니까 너무 부러워. 아니 저 미물 새도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걱정과 염려 속에 살다니. 거기서 그는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평안하게 행복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나를 주관하고 나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는다 하는 믿음을 갖고 그때부터 담력을 가지고 염려와 걱정을 극복하고 이 종교개혁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많은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바람과 바다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는데 주무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믿음이 적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다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우리의 믿음이 강할 때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걱정은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걱정거리 중에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고 30%는 이미 지나간 과거, 70%가 벌써 우리와 관계없는 일들이에요. 22%는 아주 사소한 것, 4%는 우리가 고민해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변경 불가능한 것들, 그리고 나머지 4%만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는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6%의 걱정거리는 쓸데없는 걱정거리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 나머지 4%마저도 걱정이 없는 걱정 0%의 평안한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서 버려요.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듯이 하나님께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던져버리는 행위가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문제를 염려 걱정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저런 걱정을 제게 상담하고 의논하시면서 안타까운 것은 본인이 기도를 안 해요. 그 정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좀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흔적이 보이질 않아.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 달라요. 내 기도가 물론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조영기 목사님이 옛날에 그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뭐 세계적인 교회가 지금 뭐 100만 명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그 성도들 보니까 아주 빈민촌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불광동에. 그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어렵고 지질이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실제로 그 성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이 병이 낫고 지질이 가난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일어서고 이런 증거와 체험이 생기면서 그 열정적인 신앙들이 일어나서 오늘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겨지는 수많은 문제들을 놓고서 걱정 근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모든 걸 맡기게 되시길, 기도로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문제 해결을 얻고 영혼의 평안과 쉼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엇을 말합니까? 고뇌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런 내용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이하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또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하자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생각에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 여러분이 열을 구하면 하나님은 스물을 주시고 스물을 구하면 백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함을 할 때 염려 걱정을 맡기고 여러분의 뼈가 병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치사율이 높은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전쟁에 나가서 젊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30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런데 집에서 전쟁에 보낸 아들을 걱정하다가 심장병으로 기타 여러 가지 질병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1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죽인 사람이 100만 명, 전쟁에 가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30만 명. 총알보다 더 무서운 게 걱정 근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고 여러분의 뼈가 튼튼해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시기 질투심을 가지면 뼈가 병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시기하거나 남을 시기하거나 내가 시기 질투를 당할 때 내 뼈가 썩어지고 뼈의 병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화평하고 그런 사람은 육신의 생명이 있고 뼈가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상에 나타난 시기 질투의 사례가 많이 있어요. 첫째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사탄의 역사, 뱀의 역사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가 멀쩡히 잘 사는 걸 보고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시기 질투심으로 그가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 제사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동생을 시기 질투하는, 제사가 안 드려졌으면 자기가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동생을 시기 질투하다가 동생을 죽이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아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갖겠는데 임신하자마자 이 사라를 질투하고 멸시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야곱의 처 라헬과 레아가 서로 치기한 내용들, 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해. 왜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만 일을 안 시키고 예뻐하느냐?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다가 동생을 팔았다고 사도행전 7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와 분인나 사이의 시기심, 특별히 사울 임금의 시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인 뒤에 여자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너무 좋으니까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라. 그 노래 가사를 듣던 사울 임금이 아니
이러다가 내 자리 위태하겠는데 저놈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위 때는 그 다윗을 없애려고 전 국력을 낭비하고 소모하다가 마침내 자살해 죽는 비참한 꼴이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7장 11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버렸다고 빌라도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기 질투는 상대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내 뼈를 병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마을에 질투심이 많은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누가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되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하는 그러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자기 집 앞에 살고 있는 그 부인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경쟁심을 가지고 늘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어떻든지 그 사람이 안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당신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말해 보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의 2배로 앞집 사람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 앞부분은 좋아요.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건 너무 좋은데 앞집 사람이 자기보다 2배 복을 받는다? 그건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하룻밤 여유를 달라고 해서 하룻밤을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런 욕심이 없습니다. 단지 제 눈 한쪽만 빼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앞집 아주머니는 두 눈 다 빼라는 얘기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질투와 시기는 자기도 망하게 되고 남도 망하게 돼요. 갈라디아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에 멸망할까 조심하라. 욥기 5장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기 질투는 결국 자기를 망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만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온다는 거예요. 몸이 아주 빠른 선수가 육상 경기에 나가서, 이 사람은 누가 봐도 1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2등을 했어요. 그래서 2등한 뒤에 월계 가는 1등한 사람에게 갔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름을 부르고 환호하는데 자기 이름은 나오질 않아.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가 나오고 그 1등한 사람을 아주 믿고 시기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거리를 집에를 가는데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1등한 사람 이름만 외치는 거예요. 너무나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에서 1등한 사람의 동상을 세워서 그 마을 한가운데 세워놓겠다는 거예요. 그는 기분이 나쁜 채로 그 동상을 매일 바라봐, 죽는 날까지 바라봐야 될 그러한 운명에 처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시기심과 질투심에 견디지 못한 이 사람은 어느 날 밤에 연장을 가지고 나갔어요. 망치와 끌을 가지고 나서 그 동상의 밑을 때려 부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며칠을 깨다 보니까 어느 날 아침에 그 마지막 결정적인 결정타를 날리게 됐어요. 그래서 드디어 동상이 다 무너지게 됐는데, 무너지면서 동상이 자기를 덮쳐서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결국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시기와 질투는 처음부터 자기를 죽여왔던 것이죠. 그날 하룻밤에 죽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를 죽여왔던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기 질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이것이 우리의 뼈를 병들게 하고 망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고린도 교인들 시기 질투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질투하면 남자가 더 가까워요, 여자가 가까워요? 여자들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읽은 글에는 여자들이 더 시기 질투가 이렇게 아주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글에 질투하는 여자들이란 글이 있어요. 10대가 질투하는 여자는 예쁜 것이 공부도 잘한 여자예요. 예쁜 것이 공부도 잘하면 아주 시기 질투의 대상이랍니다. 20대가 질투한 여자는 성형수술을 했는데도 티도 안 나는 여자. 30대가 질투한 여자는 결혼 전에 오만 짓 다 했는데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 여자. 40대가 질투한 여자는 골프 치고 놀 거 다 놀고 쏘다니는데 자식들 대학 척척 붙는 여자. 50대가 질투한 여자는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
60대가 질투한 여자는 건강도 타고났는데 돈복도 타고난 여자, 70대가 질투한 여자는 자식들이 효도만 잘해줄 뿐 주는가 했더니 남편까지 멀쩡하게 살아있고 건강하게 호강하는 여자, 질투나서 못 견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가, 아담이 며칠 동안 들어오질 않다가 오랜만에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여보, 당신 딴 여자하고 놀다 온 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 갈비뼈 하나 빼서 당신밖에, 세상에 여자가 어디 있어, 당신밖에 없어. 아주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도 안 믿어. 자다 보니까 누가 막 가슴을 더듬어서 뭐야 그러고 물어봤더니 당신 갈비뼈를 지금 세고 있는 거야. 어떤 여자 또 하나 만들었나.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 살롭이라는 박사는 미국의 범죄의 20%가 질투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질투의 특성은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과는 질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와 동종 비슷한 사람끼리 질투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옷가게 하는 사람이 농부가 고구마 농사 잘 됐다고 그래서 아유 저는 왜 시기 질투를 하면서 고구마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안 간다는 거예요. 회사원이 동네 식료품 가게가 잘 된다고 해서 시기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을 때 질투 시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투의 불길이 아주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면 더욱 그 불길이 사나워지고 마침내 그 불길의 화상을 입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관계 제일 가깝잖아요. 거기에 시기 질투가 생기면 불이 붙어서 다 타버리고만. 애인관계, 친구관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이트라는 사람이 질투의 임상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혼한 부부의 30%가 질투 때문에 갈라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투는 10중 8구가 다 열등감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 그것 때문에 상대를 찍어 누르는 그런 마음이 이제 질투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시기 질투를 벗어나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뼈가 병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시기 질투를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극복합니까? 상대의 잘 되는 것을 여러분이 찍어 누르고 깎아내리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 자기 자존감을 지켜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정체성, 나는 나로서의 가치와 고기성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돼. 하나님과 나서의 관계성 속에서 나 자신의 가치와 고기성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나 자신의 가치와 고기성. 아니 나같이 생긴 사람이 세상에 둘이 있어요? 우리 형님 저기지만 달라게 생겼다고. 우리 형님 누님들 다 쌍꺼풀, 나만 이렇게 찢어졌잖아. 그래도 나는 한 번도 열등감 속에 산 적이 없어. 나는 나대로 삶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고유의 독특한 그런 특성과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남을 시기 질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고유하고 특별한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남들의 개성과 특성을 존중해서 쟤는 뭔데 음악을 저렇게 잘, 쟤는 뭔데 그림을 잘, 걔는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족하세요. 따라해. 자족하자. 빌립보 4장 11절에 바울선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그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해야 돼. 내가 현재 사는 삶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기 만족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남이 잘 되는 것 보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남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하자. 축하하셔야 돼. 축복을 해줘야 돼. 그래야 내가 건강해지지. 저놈은 뭐 때문에 저게 잘 되나 깎아내리려고 시기 질투 가운데 떨어지면 여러분이 도리어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그리고 상대의 개성을 존중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심을 극복해서 여러분의 뼈가 건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근심 염려를 주께 맡김으로 시기 질투심을 사랑으로 극복함으로 여러분의 뼈가 견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